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령님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아니죠. 한 2주 전이었군요. 한 2주 전에 이어서 22장과 유사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22장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죄목들을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정보의 전달로서 알려주셨다면 오늘 23장의 말씀은 어떠한 비유로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이야기를 굳이 또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시지 않고 다른 형태가 아닌 비유의 말씀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꺼리고 가장 아주 악질적인 죄로 여겨지는 간음에 대한 예로서, 비유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하셨을까요? 에스겔서 14장을 보면요,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한 해에 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언제쯤 우리가 조금 좋은 날이 있을까요? 라는 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은 지금 언제 회복되고 언제 우리가 좀 사는 것이 나아질까라고 고민하기보단 너희들의 죄악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가 지난 뒤 이 에스겔 20장에 다시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질문들을 보면 이전에 했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장 말씀에선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했던 문제, 간음, 행음에 관한 이야기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음한 여인 그리고 행음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거리를 몰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화제거리가 누군가 타인에게는 화제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된다면 반면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 혹은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에겐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혹한 이야기가 되겠죠. 같은 말씀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며 이제는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내용으로 비유하심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현재를 깨닫게 한 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늠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그리고 이는 각각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간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귀를 단순히 번쩍 뜨이게만 하시려고 하셨느냐, 그렇게 비유를 들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처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간음한 여인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잖아요. 그러면 이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할은 여기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남편이 자기 아내의 행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가십거리로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간음하고 저 사람이 행음했대 하면서 이야기를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 아내의 행음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왜 고발해요? 그 아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간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홀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더럽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과도 동일하게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북이스라엘은 좀 더 악하고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나은 곳이 남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11절입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제 남유다를 뜻하는 것인데요.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자, 남유다가 그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더욱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단순히 이제 숫자적으로만 바라보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섬기면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여기에 남유다는 아수르와 애굽에 더해서 바벨론까지 함께 섬기면서 왔다 갔다 조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이겠죠. 왜 이 사람들이, 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간음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시대에 나타나는 간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당시 여인들의 간음은요 대부분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은요 남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회적 지위를 갖기 힘들었었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자리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남편에게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남편으로는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없으니 다른 남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간음은 현재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이 남편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시각을 가지고 비유를 한번 바라보죠. 자, 여기에 남편은 아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 여기고
다른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을 따라 나선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몰랐을까요? 오래전부터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적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했을 겁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간음이었어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쉽게 외면하고요,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교만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과 올바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냐면 이 신뢰 관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냐면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끝에 반복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의 끝절에도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23장 49절입니다. 23장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선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했을 때 이들이 알게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언의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많이 이 예언들을 외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오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벌하시냐, 어떻게 진노를 나타내시냐, 아수르와 애굽을 섬기던 그들을 의지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무엇인가를 향해 계속해서 의지하고자 했었는데 자신이 의지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의지했던 힘과 사람과 국가와 군대와 물질과 장소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다른 방법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진노와 멸망과 심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런 예언이 있으니 이런 미래가 너희 앞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에스겔 23장 48절과 49절에 나타납니다. 48절을 먼저 함께 볼까요? 48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을 그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음란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을 그치게 해서 모든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남편 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더 이상 너희들이 했던 그 음행을,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바라봤던 그 음행을 더 이상 본받지 않게 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3자 혹은 그들의 친척이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49절입니다. 49절도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49절에 나타난 이 그들이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들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 그 바벨론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를 멸망시킨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들조차도 그 끝날에 그들의 계속해서 의지했던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가득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굳이 원하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지만 본심은 멸망해 가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기만 함으로써 세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도 여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르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와 또 예배 봉사자들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고 진심으로 영과 진리를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부터는 모든 교회 학교가 대면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문제없이 함께 모여 더욱 즐겁고 더욱 기쁘고 또 감사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